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25장 또 26장, 2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장을 먼저 요약해 드리면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27장은 세 친구들을 대해서 욥의 최종적인 답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은요, 욥이 친구들의 한 말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빌닷의 세 번째 발언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욥기 25장 2절 3절인데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위대한 권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평화를 이루신다라는 이렇게 빌닷의 말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높이고 화평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위한 전제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롭다함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도 별도 빛나지 않는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이렇게 빌닷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4절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그렇게 별과 빛처럼 이렇게 밝은데 그것도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함을 드러내겠느냐? 또 네가 하물며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느냐라고 이렇게 빌닷은 욥을 비꼬며 이렇게 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자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순전하지 못한 존재이므로 이제 그만 욥 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이렇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빌닷 역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정작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보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심판자요 또 정죄자의 모습으로 욥이 악하다고 말하며 욥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빌닷은 불순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고자 하는 시도가 쓸모없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욥에게 이렇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닷은 이 같은 변론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본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와 유익이 되지 못하였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욥은 빌닷이 자신을 향해서 몰아세우는 말에 이렇게 답변을 시작합니다.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의 상투적인 말이 욥 자신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욥은 친구들의 심한 비난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여러 가지로 있음을 주장합니다. 빌닷이 말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는 자신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5절부터는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위대하심에 대해서 빌닷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27장 11절과 1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또 새롭게 오늘 하루도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의로움을 아시는 것을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고난이 내가 무슨 죄를 지셔서 악한 일을 해서 범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탐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입니다. 27장 2절 4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자신이 결코 거짓된 말이나 허황된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정의와 공의는 무시되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받고 싶은 그 친구들한테조차도 거짓말하는 자고 또 변명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결백하며 자신의 맹세가 거짓으로 판명난다면 지금 당장 죽더라도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집요한 공격과 회유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주장을 번복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버리지 않았고 스스로 떳떳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고 새 친구들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당면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살아가며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오해와 또 갈등과 그런 일들이 부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지? 왜 우리나라지? 왜 우리 교회지?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나 별 생각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고난이라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평도가 평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주일날 어떤 성도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게 됐는데 구역장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함께 말씀과 함께 담임 목사님 말씀을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꾸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담당 교육자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구역장님 아니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대요.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대요. 몸이 아프니까 저는 그냥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구역장님이 그 직분 사명도 있고 그 믿음과 신앙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 앞에 더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기도할 테니까 회복해서 오십시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끝났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질병이 왔을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지?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세 친구들이 말한 대로 인자하고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지금 욥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고 욥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는 다르게 욥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느 지점에서 설명할 수 없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었고 또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도 그렇게 당면한 시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정작 위로가 되어줄 친구들의 조롱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당면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가고 또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보고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평이 있더라도 내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을 남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하하거나 그 나의 그런 불평이나 원망, 그 어려움들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제가 이걸 겪고 나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말, 마음의 온전한 태도를 지키겠다는 다짐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지혜가 채워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욥이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경건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법과 상황의 논리로 거짓과 악을 행한다면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누리면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이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인간의 삶과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또 그 마지막을 알기에 순간의 이익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좋고 더 나은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지혜자들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을 향해 탄원합니다.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고난을 당한 현실을 다 보았음에도 왜 잘못된 세계관만 강요하는 무익한 자들이 되었냐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2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같은 시간대를 같은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고 있고, 또 누군가는 딴 생각을 하며 세상을 향해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고 이기고 지나가게 하신 것은 고난과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게 하려고, 또 애쓰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세우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워런 버핏은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평안한 때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마주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께 열어놓으신 시간과 환경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마음과 눈을 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체험하며 우리를 살며 체험하며 이기며 나가게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고한 신앙에 지키며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난 중에 신앙이 표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누군가의 공격해오는 그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당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의 내 편이 돼서 나의 믿음과 온전함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가 또 신앙이 나타나는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아버지 또 고난, 갈등, 우겨쌈, 그 또한 아버지 공격,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의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께서 앞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고 아버지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에 걸림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고통과 몸의 육신의 고통과 모든 생활의 염려와 환경과 우리의 모든 손대는 일에 또 우리의 비전의 앞길에 하나님 모든 어둠과 캄캄한 그 고난의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을 잠잠히 믿고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정진 끝까지 이루게 도와주시고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신앙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저희들의 모든 기도, 모든 아버지 간구하는 그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을 누리며 오늘도 이기는 자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